하시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되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영으로 다스리는 자요. 이건 다윗을 하는 말씀이요. 다윗은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저는이 이제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이랬단 말이에요. 저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이와 같이 만들어진 사람이 바로 다윗의 집이죠. 네. 자기 자신일 뿐 아니라 이제 다윗의 집은 확대 해석이 자꾸 되는 거예요. 다윗의 가정이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나라 이렇게 확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저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다윗의 집이라고 표현했지만 각자 자기 자신을 말한다. 확대 해석을 하면 자기 가정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확대 해석을 한다면 교회를 말한다. 자기가 본다면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다음에 다윗과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로 이루어진 가정이고 더 나아가서는 온 이스라엘 나라이며 다윗을 통해서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는 곧 하나님의 왕국이니 하나님의 왕국인 다윗의 집을 이어받을 후사를 세워야 하는 인생의 결산 시점에서 마지막 말을 지금 남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생을 누구든지 결산할 때는 다 자기 자식들 부르잖아요. 어디 먼데 시집 갔어도 그 딸 부르잖아요. 또 먼데 어디 이제 직장 따라서 먼 데를 갔어도 부르죠.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종신이라고 그래서 아버지 마감을 하시는 생애를 마감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본다. 그래서 이제 종신을 지켜본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때 아버지가 남기는 마지막 말이 그 이제 여손들에게는 남은 인생의 지표가 되는 중요한 말을 하시기 때문에 모이는 거죠. 이제 그런데 세상에서는 뭐 주로 유언을 남길 때는 대부분 재산 뭐 어떻게 분배해 준다 그 말 들으려고 귀를 이렇게 쪼무시고 저기 동구 밖에 있는 노는 누구 거예요? 이거나 물어보고 이제 아버지랑 빨리 가고 그 얘기나 빨리 해달라고 네 거라고 얘기해달라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보이지만 원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보여야지. 마지막 생애를 마감하는 아버지를 보내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보인다는 게 참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사악한지를 알 수 있죠. 딴 데까지 갔는데 자, 그 누구든지 자신의 기업인 자기 가정, 가문을 이을 후사를 세우는 문제는 개인적으로도 너무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일생의 결산은 곧 자식, 후사를 맡기고 그 인생의 열매는 그 후사가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한 문제죠. 예수님이 유대교의 저명한 랍비들이 많았지만 그런 당대의 정말 석학들 저명한 그런 랍비들에게 유언의 말씀을 남기지 않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갈릴리 바다의 그 생선 장수들 고기 잡아서 그거 생선 팔아서 먹고 살던 사람들한테 3년 반씩을 가르친 다음에 유언의 말씀을 남겼다는 건 참 기가 막힌 말이죠. 이게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을 안 해보면서 성경을 그냥씩 읽어보니까 그러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의 창조자시며 경영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한한 그분이 맘먹으면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이 세상에 오셔서 아들을 삼으실 때 바닷가에서 생선 잡아서 생선 팔아서 겨우 생기의지하던 그런 사람들 불러다가 아들 삼으시고 그들에게 유언의 말씀을 남겼다. 그 유언의 말씀을 받은 사도들이 서신에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난 이것을 다시 증거한다 해가면서 증거하게 하시고 이런 걸 보면 이게 정말 성경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너무 그냥 피상적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읽어보면 이 성경이 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나오는 지자들의 모습과 서신서 중에서도 그들이 유언으로 남기는 디모데 전후서나 베드로 전후서나 요한 1, 2, 3서나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이 바꿔줘도 이렇게 바꿔줄 수는 없는 거죠. 요한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예수님이 나는 이제 가서 죽어야 된다, 박해받고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가 그냥 이런 얘기나 퉁퉁 말도 같지 않은 소리나 하고 앉았고, 그러던 사람들이 그런 말을 남길 수 있었다. 그거는 사람이 구원이 뭔가를 그걸 통해서 금방 알 수 있다. 기독교계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사람 보고 구원이 뭐예요? 나 그래서 역으로 질문한다니까. 당신이 말하는, 내가 전에 어떤 지금 이제 구원파계에서 그래도 좀 나름대로 성공했다는 어떤 목사한테 대화할 때 자꾸 그냥 예수 피로 구원받은 얘기 해서 그래. 그런데 그 구원이 뭐냐고. 그러니까 막 성경 막 시원해서 막 찾자고 나 벌써 몇 장 찾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건 나도 알고. 구원이라는 게 뭐냐고 도대체. 나한테 나를 한번 설득 좀 시켜보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피로 구원받았다고 했었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까 그냥 성경 막 히브리서 10장 17절부터 읽어보지. 그냥 영단번에 그냥 막 구속을 이루셔가지고 그냥 구원하셨다고 돼 있지 않냐 이거야.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만나면 진짜 한짐이에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소망 없는 세월, 생선장수에서 그 인생 끝내버렸다면 그 인생들이 뭐겠어요 그게. 빈천한 가문에 태어나서, 낮고 천한 가문에 태어나서 겨우 부모님 재산 물려받았다는 게 대한첩일 텐데 그거 타고 다니면서 날마다 그물이 나겠고, 생선 잡아서 생선 잡아오면 또 그 동네 바닷가인데 생선이 팔리면 얼마나 잘 팔렸었겠어. 잡아와도 안 팔리면 다 썩어서 버려야 되고. 그 생활이 어떻게 해서 뻔한 일인데 그런 인생 죽도록 고생해가면서 살다가 그냥 죽어버린다면 뭐냐 이거 그게. 내가 구원이 뭔가를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 인생을, 다른 모든 거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의 일을 위하여 인생을 살다가 마무리를 할 때 디모데 전후서나 베드로 전후서나 요한 서신들이나 이런 서신들을 남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그냥 인간의 말로 그렇게 간단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으면 천당 가고 이런 것과는 너무나 다른 얘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다. 구원이 뭔지도 모르면서 지금 다 구원받으라고 막 구원받았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막 해서 하는데, 난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 목사들 이런 사람한테, 특히 세상 말 평신도들한테는 이런 얘기하면 대화도 안 통하니까 뭐 말도 안 되지만 그래도 성경줄이나 읽었다는 사람들 만나서 나는 자꾸 나한테 구원받으면 피로 구원받았다 해서 하는데 그 구원이 도대체 뭐냐고. 난 한번 설득시켜보라고 말이야. 나 좀 설명 좀 해달라고.